할렐루야. 자,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또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새 첫날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제법 좀 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른바 그 부부간에 말이죠. 남편이 이 아내를 이제 의심을 할 경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의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내의 어떤 정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남자와 어떤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 어떤 불륜, 요즘으로 말하면 동침을 이제 하여서 몸이 더럽혀졌을 경우에 그것이 의심은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의 모습일까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의 가정을 말하죠. 가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인간 관계를 말하겠지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고, 그 가정 안에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가정을 이루게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 안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 관계죠. 신뢰입니다, 여러분. 불화가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체에 걸쳐서 볼 때 오늘 여러분 이 의심하는 이 남편이 그 의심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데리고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른바 이 제사 앞에 나아갈 때에 드렸던 어떤 그 소제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15절 끝자락에 보면은 그 10분의 1 에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하면서 그 소재 이름을 일컬어서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걸 이제 하나님께 요제로 이제 올려 드린 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은 다음 그것을 이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아내에게 마시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이제 맹세를 이제 시키게 하였죠, 그죠? 그 맹세한 내용이 21절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정말 남편의 그 의심대로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그 몸을 더럽혔다라면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라고 이렇게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물을, 아까 그 저주의 글을 쓴 그 이 두루마리를 거기다가 이제 그 물에다가 빨아 넣은 다음 그거를 이제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맹세한 그대로 그 아내가 이 불의하고 이 악한 그런 음란한 어떤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은 맹세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남편의 의심과 달리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결을 유지했다면은 이 여인은 그 어떤 해도 입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 핵심은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시작점이 의심 아닙니까? 의심. 사람이 여러분이 범죄를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남편이건 아내든 그 죄를 숨기려 하겠죠, 그죠? 감추려고 하겠죠. 숨기고 이제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양심의 화인을 이제 맞아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거짓말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허물과 죄를 자꾸만 은폐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죠?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믿는 가정 안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자녀들이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신뢰가 깨뜨려지고 이런 의심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이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부부 가정이 아니겠죠, 그죠? 이미 뭐예요? 이미 그 관계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이게 많이 무너졌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셔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말씀을 보기 전에요. 어디 먼저 보시냐면은 창세기 2장 그 앞에 있는 2장의 21절부터 여러분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는 그 내용이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는 그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남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 남자의 그 갈빗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여자를 그 첫사람 아담 그에게로 데리고 가셨죠. 그 첫 사람 아담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그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게 아니고 아담이 직접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이름을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대상, 지어준 그 대상 안에 담긴 가장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꿰뚫어 보았고 그리고 그 꿰뚫어 본 끝에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본질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죠?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랑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나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랑 동등하고 동격이고 나와 같은 존재.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리고는 그와 함께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 본문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비로소 이 첫사람 아담은 이 여자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으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로소 꽉 채워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했는데 이 여자와 한 몸이 됨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온전한 완전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지으신 것이 다 기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죠?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근데 딱 하나 마음이 불편하시고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독처하는 거였죠. 그죠? 혼자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빠져 보이는 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붙여 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왜 온전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부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부부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막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남편이든 아내든 신앙이 없다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이 없이 살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흔적들, 모습들 때문에 또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혼은 반드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자들과 해야 된다라고. 같은 믿음,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과 할 때 비로소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온전한 한 몸이 되었던 이 부부 관계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뭐 눈초리만 했겠습니까? 말도로 했을 것이고 어떤 행위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또 아내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의심대로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다른 남자와 뭐 동침을 하든 어떤 불륜을 관계를 맺든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은 그 양심이 얼마나 찔림을 받겠어요, 그죠? 아마 찔림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 마귀한테 자기의 그 양심을 팔아버렸다면은 찔림을
전혀 안 받고 그냥 뭐 아주 뻔뻔하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온통 불륜천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통 불륜이 그냥 천지입니다. 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간에 어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런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디일까? 흥신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흥신소가 여러분 뭐 하는 곳인지 아마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남편이건 아내건 그 불륜 때문에 결국 찾는 곳이 흥신소를 찾아가서 뒷조사를 시키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불륜의 현장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신소가 대박이 나는 거죠. 얼마나 의뢰하는 자들이 많으면은, 부부가 이 그런 집이 많으면은, 가정이 많으면은 흥신소가 여러분 대박이 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또 뭐게 어딜까요?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한 유전자 감식하는 그런 곳이겠죠. 불륜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너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확인까지 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거의 막장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한 사회의 근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지금 이렇게 허물어지고 부부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져서 서로를 의심하고 결국 흥신소를 찾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인지 너의 자식인지 몰라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건 거의 막장 드라마죠, 한마디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바로 이 한국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 그리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와 버렸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남편도 아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죄가 문제죠.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뻔뻔하게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지경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권이자 또 책임과 의무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첫 단추부터가 허물어져 버리고 깨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머지 것들도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그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사회가 무너지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부부는 여러분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와르르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창세기 아까 제가 보자고 했던 이제 3장 말씀 거기 보시면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결국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에게 그 책임에 대한 만큼의 그 징계를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인이 선악과를 먼저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한 남편인 아내에게 남편인 아담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받았던 것이 임신의 그 고통을 더하겠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라 그랬죠. 근데 지금 죄가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의 원인 제공을 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요. 그 대등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깨어져 버렸어요. 결국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 오래전 하나의 악한 나쁜 전통으로 쭉 내려왔던 게 뭐입니까 여러분? 이른바 남존 여비 사상 아닙니까? 이런 사상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쳐서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제 여러분 이런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무엇보다도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관계, 바로 이런 어떤 그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찌 보면 이건 차선책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건 원래적으로 치면 이거는 차선책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은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마음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더더군다나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대등한 관계인 부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심을 또 풀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정하시고 원하셨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관영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른바 질투의 법,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바로 뒤에 나오는 2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의 법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나마도 차선책으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것으로서 관계가 더 이상 더 깨어지고 이것 때문에 더 망가지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심의 법을 하나님은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온 이 의심의 법이 지금도 계속 이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어질까요? 아니죠.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더 이상 이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내도 남편도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아래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자는 이제 뭐죠? 그 원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이 의심의 법에 매여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뭐예요? 이제 온전히 화평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여러분 화평케 하고 뭘 평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관계, 가정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의심의 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는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그 가정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정 안에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또 주님 때문에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가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어깨에다가 함께 이렇게 이 틀을 딱 이 매는 걸 말합니다. 목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먼저 이 중앙에 멍에를 메고 계시고 왼쪽에는 남편, 뭐 오른쪽에는 아내, 이렇게 여러분 멍에를 메고서 함께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믿는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중재자가 되시고요. 주님께서 판단자가 되시고요. 주님께서 모든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판단이며 결정이며 말이며 행동을 중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참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있겠죠. 이 새해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 회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막 들러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일 건 붙이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그냥 다 그냥 막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뭉치고 이런 잡탕으로 여러분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붙일 건 붙이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